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알리는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승 목사님, 김무장로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 김지승 목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세웅 교회 창원 마산 회원구에 소재한 창원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서 위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김무장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가실 분들은 일시가 원래 토요일 오전 11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할 때에는 오전 9시에 출발하면 이제 위임식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승 목사, 김무장님 아드님입니다. 목사 위임식 참석하실 분들은 그 시간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오시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고린도전서 7장을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질문 하나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다, 우월한 삶이다, 그렇게 주장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어떠한 이제 이 인간의 육체의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말은 빚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분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떨어져서 지낸다는 말인데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방하는 것은 상대의 권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겠다. 남편의 동의 없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를 하는 아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권리를 동의 없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로 분방하기 위해서 동의할 경우, 동의를 아내나 남편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으나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일단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권고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일단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에 대한 권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냐 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과 독신자 가운데 독신으로 사는 삶이 더 우월한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일하게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임박한 재난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에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 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 하면 결혼한 가정들,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한 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리스도인들로서 결혼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 뭐냐 하면 여자는 갈라서지 말아라. 남편에게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역시 동일하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동일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에 의거해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부부가 헤어져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 서대 시니어 중인가 거기 이제 드림스쿨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가서 이렇게 좀 가르치고 한 게 있거든요. 방과후 교실처럼 삼성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어버이날이 돼서 애들한테 물었답니다. 어버이날이 됐으니까 너네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조금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해라. 근데 여중생들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애들이. 그래서 놀란답니다. 누구하고 사냐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살고 할아버지하고 살고 그만큼 깨어진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같으면 저렇게 신용 없는 남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거꾸로 아니 목사님 같으면 도대체 정리정돈이라고 할 줄도 모르는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 집안이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는 또 우리 집보다는 나을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 뭐 들어갔더니 발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그냥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그냥 뭐 설거지거리 맨날 쌓여 있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 봅시다. 목사님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살림이라고는 할 줄 모르고 애들을 그냥 내버려 놔두고 빽빽 울다가 자기들끼리 지쳐서 자고 들어가서 맨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이는데 이런 여자하고 목사님 같으면 같이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런 답변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참 차라리 헤어져 사는 게 아이들한테도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아마 저라도 목구멍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라서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이제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질문을 파고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디를 인용하는 건가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여기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죠.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의 이혼 서류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 당시에 이혼 증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하면 오늘날은 이혼을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서로 합의 이혼을 한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혼을 한다. 이래서 이제 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 6대 4냐 7대 3이냐 뭐 이래가지고들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보통 이혼 증서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냐 하면 여자들이 이혼을 해서 남편의 보호나 그늘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면 그러한 이 사회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혼 증서입니다. 이게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들이 억울하게 이제 내쫓기거나 아니면 버림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 이혼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밌는 이야기가 이 모세 당시에 이혼증서를 나무 이파리에 써서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에 이혼증서를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면 이파리가 다 말라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자들이 이혼증서를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제 참 웃지 못할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혼증서를 이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지금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람들이 활용을 한 겁니다. 원래 이 구절이 기록된 당시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항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신명기 24장 1절 그거는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다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샴마이 학파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어떤 아주 엄격한 일, 그러니까 성적인 일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유책 배우자니까 아내를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학파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넓게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서 옆에 이제 아내가 보니까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 맨날 밥을 하는데 꼬두밥만 합니다. 나는 진밥이 좋은데 이 사람 맨날 그냥 내가 싫어하는 밥만 한다. 이것도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럴 경우에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별별 이혼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원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칙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원칙을 제시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 보면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10절, 12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원칙적인 가르침이죠. 10절, 11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든지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남편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이 괴롭죠. 힘이 들죠.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저히 우리가 마음이 안 맞아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문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 원칙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한 부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자, 이런 경우에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과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혼을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당신 편에서 먼저 상대와 이혼 이야기를 꺼내서 신앙적인 문제로 갈라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13절에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아,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이제 남편이 참 아내와 관계가 좋은데 남편이 예수 믿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뭐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날카로워지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나고 부부싸움이 납니다. 그래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보면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저런 남자분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가 그때에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갈라서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디모데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믿는 유대 여자가 헬라인 남편을 만나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인이지요. 말하자면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그가 살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가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버려요. 너는 이제 내 제자를 하자.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힘쓰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아주 격렬하게 그냥 싸웁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선교를 생각을 해서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의 장애를 없애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처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그에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때의 정결 예식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당시의 그 장로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먹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이 입에서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제자들을 두둔해 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는 그건 분명히 좋은 습관이에요.
위생적으로 그 참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율법화해서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절대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율법 규정으로 그것을 정해서 어떤 신앙의 본질로 삼을 때에는 그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만 생각하면 바울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신앙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이는 내 속에 있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5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이 할머니 외할머니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안다. 내가 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위로자이고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짱믿음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만약 이 디모데의 부모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런 남자하고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비록 상대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갈라서고 싶지 않으면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꼭 믿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기는 한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이혼한다 그랬나 목사님 갑자기 이혼하지 말라 그러고 어쨌든 쭉 그냥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사람들은 없지만 자, 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바울 사도의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할 때는 갈리게 해라. 이혼하게 하라.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그런 구절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할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좀 자세히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성적인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여러분 성적인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는 결혼 관계 자체가 깨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성적인 일탈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든지 간에 그때는 이미 결혼은 깨진 겁니다. 그 경우에는 뭐 이제 결혼이 그러니까 이제 이 유책 배우자 말고 상대가 나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삽니다. 이 남자하고 못 삽니다라고 주장할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게 두 번째가 어느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그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뭐 그렇게 돈도 벌어다 주지를 않고 그냥 애들이 뭐 굶는지 뭐 먹는지 관심을 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럴 경우에는 헤어져도 된다. 그럴 경우에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유기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한 그 세 번째 이혼의 사유는 폭행입니다. 견딜 수 없는 폭행.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가 매일같이 남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집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그냥 남편에게 얻어맞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어디 뭐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맨날 멍이 이렇게 시퍼렇게 들어가가지고
애 때문에 그냥 산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종교개혁자들의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5절에 나오는 갈리게 하거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그 이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네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을 해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신자와 과부에 대해서 그냥 나처럼 사는 게 좋을 것이다 설명을 하죠.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헤어지지 말아라, 남자고 여자고 헤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상대가 원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나 상대가 갈리게 하거든 헤어져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혼의 조건을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한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한 게 3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학대나 아니면 유기나 아니면 이제 이 성적인 문제, 일단 간음의 문제,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여기에는 이혼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해당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즘같이 막 그냥 이혼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결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나누기 전에는 나누어지지 않겠다고 서로가 서약을 한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든든히 서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후손들을 양육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계승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인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이제